오늘 이제 사사기 마지막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 그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동화참송가 478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얼음판 위에서 살면서 저 얼음판이 안 꺼질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안 꺼질 것처럼 거기서 전쟁을 하고 욕심을 가지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그런 삶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레위는 율법을 가리키는 제사장 족속들이 율법을 가리키고 그들이 율법으로 재판을 다 해요. 이렇게 재판, 법조계도 다 그들이 손을 대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 손을 대요. 그런 레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두었어. 이 첩을 둔 건 율법에서 이거 아주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금기 사항이거든. 이 첩이 데려왔는데 첩이 또 간음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 첩이 그래가지고 혹시 잘못됐어. 너무너무 서운한 가운데 첩이 도망갔어. 어디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레인인지라 첩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장인집에 가잖아요. 가가지고는 같이 함께 돌아오려고 했는데 친정집에 가니까 장인이 이 레인을 극진히 모시면서 대접하면서 정말 장이 여기 며칠 더 있다 가게 오늘도 술 한잔 하고 먹고 마시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또 레인은 장인의 어떤 그런 당부를 또 없이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레인이 행하는 직분이 하나인데 그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 다섯째 날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하룻밤 잤는데 또 밤새 함께 취하다가 가지 그러냐고. 또 먹을 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레인은 할 수 없이 다섯째 날 오후에 떠나요. 오후에.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일이니 어쩔 수 없는 거 율법. 그래서 떠나게 돼요. 그 이제 첩을 데리고 하인 하나와 나귀를 가지고 이렇게 짐을 싣고 베들레헴은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제 여부수 쪽으로 가는데 이거 여부수는 예루살렘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어요. 이방 족속이 사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 여부수를 공격해서 통일한 걸로 이뤘지만은 이 시기에는 예루살렘이 그대로 이방 가나안 족속이 사는 곳이에요. 그걸 지나가게 돼.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여부수에서 기숙을 하고 내일 가십시다. 아니라 여부수는 이방족들이 사는 곳이라 위험해. 그들과 상종을 내가 하기 싫어. 그러니 기브아로 가자. 기브아는 우리 동족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면 유숙할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브아를 가요. 가는데 한 사람도 어디 동리 앞에 나와서 우리 집에 머물고 가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 시대의 그 사회성을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노인장 하나가 나와서 우리 집에 유숙을 하시오. 그래서 노인장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사는 기브아에도 불량배들이 많아. 불량배들,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이 많은데 그런 깡패 집단들이 와가지고서 노인장 닭집에 들어간 여자를 내놓으시오 그래. 그 노인장이 막 밖에 나가서 불량배들 아니까 제발 그러지 마오. 악을 행하는 것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딸을 내줄 테니까 그렇게 갖고 놀고 이 손님들은 손대면 안 돼요. 꼭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자기 딸들을 먼저 내주고 천사들을 호위하는 거 똑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과. 근데 이 불량배들이 아나무인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레인이 자기 첩을 내줘요. 그 노인장 딸들과 함께 내줘요. 밤새 윤관을 당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첩이. 이렇게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레인이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태우고 그러고 유다 지파 땅으로 와요. 와가지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다 토막살인해다. 토막살인해서 각 지파에 한 덩씩 다 보내. 다 전부 보내.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조폭들이 이렇게 했다. 이제 베냐민 지파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이깃대 같이 그런 성품을 가진 지파다. 이렇게 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고발을 다 해. 각 지파에다.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럴 수가 있냐?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럴 수는 없다.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나중에 이제 고발해서 이제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지어요. 그건 베냐민 지파가 그 권위를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 불량배들을 내놔라. 걔들을 다 총회에 징계해야 된다. 내놔라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가 왜 니네들이 징계해? 그게 베냐민 지파들이 거부를 해요. 할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돼. 희한하죠. 자신감 있어 그렇게 했지만 11지파가 다 10%씩 모여가지고 군대를 모았는데 30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뭐 2만 한 5천 그 정도. 전쟁을 했어요. 2번이나 져요.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조폭들이 많은지 전쟁을 잘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11지파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중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막 법조계에서 그냥 징계를 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다 몰살시키자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안 좋으신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12지파가 딱 완벽하게 되잖아요. 베냐민에 빠지면 11지파 가지고 장애인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해요. 이제 정신 차리고 레인과 함께 기도를 해서 세 번째 전쟁 때 이제 600명만 남기고 다 몰살시켜. 자기 동족인데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동족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친척이고 뭐고. 그냥 자기 손에 그냥 전쟁에서 뭐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해막에 계시고 땅을 여서 파묻어버리는 엄청난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건 뭐 구름꾼과 불꽃의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세대가 다 가고 제2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더니 그 시대가 또 지나고 이렇게 다 이방 사람과 혼합에 살면서 이제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그러더니 질서가 파괴되고 예의가 파괴되고 도덕이 사라져버리고 효가 사라져버리고 이건 뭐 완전히 개인주의가 되는 그 삶을 살게 됐다. 이것이 이제 이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이런 삶에서 과연 사람이 보람차게
성공하게 후회 없는 생을 살 수 있을까? 절대 살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잘 살고 겉으로 보기엔 문화생활 하는 것 같아도 속은 전부 어둠 속에 썩어서 결국 이기주의 삶을 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불신사회가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요. 잔악한 일들이 날마다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가장 이런 시대에 깨닫는 것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요,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이럴수록 더 얼음장에서 얼음이 깨질세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싸우니까 얼음장이 뭐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함께 못살 해버리는 못살. 그래서 모든 지파가 이 사건을 통해서 멘붕이 돼버린 멘붕.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치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부, 또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가능하다면 하나님께 와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파하고 깨닫고 기도를 먼저 판단하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제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결국 삶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화목한 직책을 수행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사랑하라는 말이야. 사랑하면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싸우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마귀 속에 들어오니까 그냥 욕심이 들어와서 물고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위를 밟고 일어설라 그러고, 원래 사람은 에덴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존재거든요. 에덴에서 그런 권세나 물질이나 명예를 중요시 안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한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관리하고 세상을 다스린 것 뿐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니까, 서로가 왕이 되고, 왕이 한둘이에요? 왕이 한둘이에요? 전부가 왕이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야 돼, 상대가. 그래야 내가 왕이 되니까. 이래서 이런 기가 막힌 사건들이나, 우리 한번 사사기 20장 4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4절 7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척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에게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이제 이렇게 시체를 보내놓고 이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방책을 이제 내게 되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영적인 타락에 대한 문제예요. 영적인 타락. 이 타락한 영적인 타락 사이기 때문에 이 문화 자체가 전부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첩을 취한 것도 영적인 타락의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가 돼. 이런 섬뜩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인의 보고도 너무 웃긴 게 사실대로 보고를 안 해요. 시체만 덜렁 한 덩씩 주면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했다, 이 죽일 놈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 자기의 어떤 그 사실적인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사실 얘기하면 내가 레인으로서 처벌하던 자체도 이게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주 이 왜곡된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 지파에게 왜곡된 보고를 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 어떤 일을 당하면 내게 대한 명분을 딱 치워놓고 보고를 하잖아요. 남을 판단해도
내 약점을 딱 숨기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그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이거든요. 레이는 척과 자신의 관계와 행적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내 첩이 음란하게 음행을 해서 그 참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집에 도망갔는데 그를 데리러 갔더니 장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기부하에 머물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없어요. 그 첩이 죽게 된 인도 설명을 잘 안 해. 단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만 보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자신의 부도덕을 숨기고 첩이 죽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감춤으로써 이제 자기가 첩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보고를 항상 사람은 꼭 이래. 내게 손해볼지는 안 하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첩을 내줬지 않습니까? 안 주면 죽이니까 불량한 첩을 내줘놓고 그 얘기를 일치 안 하는 거예요. 일치. 이래서 이 레인의 증언이 총회의 회중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 레인이 이게 잘했으면 베냐민 지파도 살고 그 조폭들만 율법의 징계에서 감옥에 넣으면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래서 총회의 힘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레인처럼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 사실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바꿔서 말을 하고 자기의 불리한 것은 감추고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누군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참수해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세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몇십 년 전에 조서를 꾸며서 한 사람이 30년 감옥 살고 나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부 감추고 조서를 받아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해가지고 증거도 없는데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또 책임지는 경찰은 경찰대로 해야 되니까 건수로 종결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전부 이래서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레인의 의도도 고발해서 이렇게 엄청난 충격으로 막 이슈화를 시켜가지고서 첩의 시신을 훼손한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이것도 시신을 훼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토막살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율법에는 금기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결국 그런 일을 저질러 귀신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칼로 이렇게 죽었다 해도 어떻게 조각을 내요. 우와, 그거는 뭐 귀신들과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하겠어. 사람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문제를 만날 땐 기도 후에 행해야 된다. 이거 뭐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잘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주먹이 오면 때리고 보는 거지. 기도 안 하고 때리고 보는 내 손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기도 후에 전쟁을 해야 돼. 전쟁에도 기도를 하지 않아 총의 율법의 근거에서 이 레인이 호도를 시켜서 막 엄청난 이슈로 저 아주 진짜 죽일 놈들 저 우리 동족이면 멸망시켜야 된다 그런 복수를 의도하면서 총회를 일으켰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그냥 방망이 때려서 그냥 전쟁 포기 안 하니까 불량배들 안 내놓으니까 전쟁 그냥 몰살시키자 그렇게 돼버린 것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겨달라고 기도했으면 될 텐데 기도 안 하고 하니까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져요. 그렇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다 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었거든요. 이리처럼 교활하고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라고 야곱이 예언할 때 저주할 때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이길 수가 없었죠. 세 번째 전쟁이 아프고 나서 이제 금식하고 막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싸울까요 말까요? 기도. 하나님 그래서 승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금식은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자기중심주의를 버리고 영적인 타락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내가 아버지께 묻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 금식. 번제, 내 모든 죄를 태워서 드리겠습니다. 화목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절대 떨어지지 않고 내가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항상 소통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거란 말이. 그 세 가지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그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은 아파요. 내 지파 한 지파를 멸절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 갖고 계셔. 그래서 나중에 600명을 살려둬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돼서 이제 후손이 없을까봐 아내들을 그쪽으로 줘 600명을. 그래갖고 베냐민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의 지파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완전히 이 총의 11지파가 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 베냐민 지파도 이 불량배, 그것이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죄를 감춰놓고 맞대응을 하는 그 베냐민 지파도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차라리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굉장히 안전한 것인데 그걸 못해요. 뭐 때문에? 자존심, 우리 지파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죽겠다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요. 근데 응답이 와 응답 받습니다 그렇게 그때 좋을 수는 있으나 결과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통해서도 깨닫게 만드시거든요. 이 11지파에 주는 응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응답 받았어. 이제는 멸망시킨다. 가자. 그래도 나중에 멸망시키고 나니까 이게 장애인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12지파가 아니고 11지파가 돼서 우스꽝스러운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응답은 받았으나 좋은 것 같았으나 결과는 전혀 우리의 치부를 드러냈고 부끄러움을 드러냈다. 그 사람은 항상 이러면 똑같이 같이 죽어요. 화목해서 얼음판 위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믿습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싸우면 다 죽어요. 지금 이긴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함께 자멸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핵무기 만들어 함께 자멸하게 돼 있어요. 그는 자기들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해마다 대학 입시 뭐 이외에서 특별기도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 참 좋죠. 그러나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제가 합격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잖아요. 차라리 떨어졌으면 이게 충격을 받아가고 더 훌륭한 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대학 입시 취업에 특별 기도 그거 하는 것을 타 종교에서 막 이렇게 정지하지 않습니까? 니네들만 1등 하려고 그래? 그럼 다른 사람은 아니야? 기독교는 독재야, 뭐 이기주의야,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사회 속에 우리만 잘 살겠다 하는 그런 종교.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고 화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신뢰의 사회를 만들며 살자는 것이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그건 옛날 시대에 이 성경을 한쪽만 딱 부분을 들어서 번영신학으로 설파한 것뿐이에요. 이제는 성장이 되었으면 이제 이웃과 함께, 불신자에게도 함께 화목하게 살고 우리 빛을 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하고 일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항상 기도라는 것은 꾸준히 기도해야 돼. 막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기도한 게 좋아요. 그 기도는 아주 바르게 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기도를 해야 돼. 근거를 가지고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싸우려고 저렇게 구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러면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응답해주면 결국 이런 사고가 빚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요, 땅과 하늘 같아서 신 앞에 서 있는 거 똑같아요. 내 아버지지만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께 무슨 얼굴을 쳐들고 눈을 방긋 뜨고 막 말을 해? 안 돼. 이게 실제 만나 보십시오.
입이 떡 다물어지고 눈도 꼼짝 못해. 그럼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셔. 지금 안구에도 알고 계셔. 말한 자체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 성경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대하리라 그러지만 말 소리 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 고개를 못 들어요. 항상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릴 때야 아빠 나와봐, 뭐 아빠가 막 그래 막 그러고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성년이 되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못 들게. 고개 들 이유가 전혀 없어. 그냥 죄 속에 늪에서 사는데 뭐 회개했다고 또 막 식탁 먹고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뭐 그 무슨 고개를 들겠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깨끗해. 깨끗할 때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징계를 한번 보십시다. 징계. 네 번째 징계. 어떤 징계가 내려졌나? 이거 총회의 징계거든요. 총회의 징계이기 때문에 총회의 권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레인이 보고하고 그런 거 자세히 설명하니까 막 흥분해서 11지파가 이제 공격 시작하지.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 공격해라 한 거거든. 10%의 군사를 뽑아서 약 거의 한 30만 명 정도가 기부와 성에 딱 이제 매복을 하고 있어. 이런 입장에서 이 레위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분노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성직자였지만 첩을 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봐야만 마땅한 것인데 자기 분노만 생각하고 그냥 시체를 토막산에서 보내는 그런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 영적인 타락이 돼요. 타락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 이제 징계 속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냐민 집안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경악에 분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자신이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것으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징계받을 때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지 이웃 아저씨 딸이라면 아저씨 아들이라면 징계 안 해요. 아빠가 남의 자식한테 어떻게 징계를 해요? 그 성경은 사생아라고 그래. 징계받지 않은 자는 사생아다 그렇게 말해. 부모가 없는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 항상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많은 걸 깨닫고 성장해야 돼. 징계를 통해 그것이 고난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는 과연 다른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를 징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똑같이 율법을 어겼고 똑같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 그런 처지에서 뭐 타락했는데 누가 누구를 징계를 해? 13지파가 총회를 열어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징계한다고 해도 그 13지파도 똑같은 사회가 영적 타락이 돼 있는데 징계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피조물이 같은 환경에 살면서 이런 같은 환경에 살면서 누가 누구를 징계하냐 안 된다는 거죠. 징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얼음판 위에서 살면서 서로 징계하고 싸우면 함께 죽으니까 징계를 안 해야 돼. 판단도 안 해야 되고 정죄도 안 해야 되고 뭐만 해야 돼? 사랑만 해야 돼. 그거 인류가 사는 방법이거든. 예수님 앞에 통회 잡아온 후에 율법에 따라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했어야 마땅한데 이 베냐민 지파가 문제라. 이게 뭐 타락했으니까 그것도 조폭이니까 우리 조폭들을 왜 니네들이 징계를 해? 뒤에 드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이 이제 전쟁으로 확대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징계에 대해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성의 기도, 어떤 성찰의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정말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떤가? 지금 내가 누구 탓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직장도 누구 탓을 하고 지금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도 누구 탓을 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되돌아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총의 권위가 있어요. 권위. 총의 권위. 이 총의 권위는 무서운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자녀는 순복하게 돼 있어요. 순복 안 하면 불효자식이고 호루자식이고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나라의 권위, 대통령도 하나님 허락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게 그것이 마귀 역사가 됐던 성의 역사가 됐던 간에 일단 허락한 것은 우리 인간 삶의 사회가 이러니 이 사람이 대통령을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망하게 할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라의 권위도 국민들이 순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 교회 목사의 권위도 하나님이 권위를 줬으니까 목사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복을 해야 돼. 세상 말이라면 순복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이 총의 권위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도 총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소속한 교회거든요. 각 교회는 총회에 소속해야지 총회 소속 안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면 독재주의의 교회, 단독교회가 딱 돼가지고서 그 목사님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이단이 되기 쉬워요. 이게.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총회에 소속해야 된다. 그걸 꼭 반드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목사님 좋다고 갔더니 총회도 없고 단독 목회 어디 11조 낸 데도 없고 구제한 데도 없고 합력한 데도 없고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모이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게 하지 않겠지만 이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는 것인 게 총회를 거부해. 그 권위는 내가 주는 것인데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이 징계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총회의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복을 해야 된다. 이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잖아요. 권위주의로 나가면 이게 독재처럼 지도자가 아니고 지배자가 돼가지고서 무기로 막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존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권위는 존중이 돼야 된다. 불량배들을 처벌하라는 총회의 요구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결국 반대하고 전쟁을 일으키므로 베냐민처럼 다 몰살돼 버렸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이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이런 죄악들은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 해석하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산 너희들은 얼음덩이 위에서 산다. 이게 거기서 신나게 싸우고 행복히 만들고 해봐라. 전부 물에 빠져 다 죽는다. 그런 것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 살아는 판에서 조금 멈추면 깨지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야 돼? 조심조심 서로를 배려하면서 거리두기도 하면서 같이 뭉치면 폭락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러고 살아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이 신정정치에서 안 되니까 이제 왕정정치로 가는 거예요. 왕을 딱 뽑아. 왕은 또 무시무시하잖아요. 피조물이 왕이 됐으니 얼마나 기가 차. 이게 피조물이 왕이 됐으니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이거는 더 무서워요. 그래서 열왕기 시대에 또 박살이 납니다. 이 국민들 백성들이 박살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결국 베냐민 지파의 자존심,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나 천국도 안 갈 거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말 잘 조심해야 돼. 천국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그 쓸데없는 자존심에 죽게 돼. 쓸데없는 자존심에. 자존심은 존귀함을 가지고 내가 자존감은 가질 수 있으나 자존심이 너무 크다 보면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복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요.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사람의 그 죄성이라는 게
참 그 하나님을 떠난 그 피조물에 관계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없는 것 같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마음 지키려고 안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속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남 안 본 데서 다 드러내면 죄 안 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 없어, 하나도. 그래서 사사기 전체는 21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전체가 다 이제 마지막 삼손까지 쭉 지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시대의 상이 지금 21세기가 비슷하다. 아주 천인공노할 그런 토막살인도 있게 되고 부자가 막 그냥 첩을 얻어서 그냥 사람 성직자가 첩을 얻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 그 사사시대 300년은요 이게 큰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왕기 시대 와서 이제 왕정 정치 와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성전에서 길러 가지고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으러 다녀. 왕들 사람 기름 부으러 다니면서 왕정 정치를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또 가면 사람 모습이 신기할 만큼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바보 같은 사람은 왕이 되기도 하고요. 엄청 건장한 사람 아주 장군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손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만나야 인생이 어디서 왔지? 그걸 알게 되고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그걸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지? 그것도 알게 되고 어디로 가는 것이지? 그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고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면 그것이 중간에 잠깐 젊을 때 뭐 사회 문화 때문에 한번 교회를 떠났다 해도 나중에 딱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돌아오고 한번 맛보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찍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가리킬 때 후손들에게 항상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넌 1등 해야 돼, 이 1등주로 가리키지 말고 돈 유산을 많이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후회 없이 살아요. 돈 비록 좀 없어도 후회 없이 살 수가 있어. 너무 물질관에서 너무 이렇게 속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만 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 자체가 악으로 변하게 되고 서로 욕심을 가지니까 전쟁에서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수장돼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새 계명을 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사람의 명령이에요. 사람 삶에 아주 좋은 그 해결책의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대신에 죽어준 것 같이 너희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죽어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구약과 신약이 쩍쩍 들어맞아요. 그게 구약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그걸 새 계명을 율법이 하도 많으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의 바탕을 두고 살아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거든. 이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탕, 이웃을 사랑하는 바탕을 두고 살아야 우상도 안 생길 것이고 살인도 안 할 것이고 뭐 거짓말도 안 할 것이고 도둑질도 안 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부 살아요.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너무 쉽게 얘기해 주신 거, 내가 율법 다 내렸으나 자 이제부터는 세 계명을 줄게. 하나 딱 줄게. 하나. 그것만 해. 뭔데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죽어준 것처럼 사랑해. 쉬운 것 같지만 613개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선, 성취하기 위해선 내가 남을 사랑해 죽어준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라야 율법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 결국은 여기는 사랑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물질로 살 수도 없어요. 물질이 있다고 어림이 안 깨질 것이냐? 권세가 있다고 어림이 안 깨질 것이냐? 다 수장되는 거예요. 명예 있다고 안 깨질 것 같냐? 다 수장되거든요.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아가야, 그래요. 그나마 어른 위에서 주신 잠을 잘 감당하고 이제 유시점을 딱 벗고 뿅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아주 안전지대, 무풍지대 그 행복을 만끽하는, 다시 에덴처럼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것은 환송 예배를 드려야 돼. 축하를 막 박수, 와, 잘 갔다, 잘 갔다, 나도 다음에 갈게. 장례를 누구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지내야 원칙이에요, 원칙이. 그 세상 사람 미쳤다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인간 삶이 참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게요, 해답이 없습니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다 천국에 올라가고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현실에서 급급하고 현실에서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천국 올라간 것이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다 우리 함께 천국에 가십시다.